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 그레데는 섬이죠. 바울이 방문을 할 때는 사실 교회가 이미 있었어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일찍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섬에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 어디서 복음을 들었을까?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자막으로 보십시다. 보시면 그레데인과, 그레데인이 나오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것은 각 처와 각 사방에서 모여들었던 오순절을 정점으로 한 이방 지역에 살던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벌어졌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를 목도하게 된 겁니다. 이들이 섬으로 돌아와서 그 섬에다 교회를 설립하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목격하고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돌아와 설립한 교회이다 보니까 사실 온전한 지도자도 부족했고, 또 사람을 세우는 데의 기간도 짧을 수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교회를 목회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야, 이거 뭐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난감했을 수도 있고 말이죠. 게다가 이 그레데 섬은 워낙 그 척박한 풍토를 가지기로 유명한 섬입니다. 이 섬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 1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것이 어떤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것도 타 지역에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레데인 중에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 섬 사람들을 정의 내린 겁니다. 그런데 몇 가지로 소개했죠? 3가지.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자기 배만 위하는, 그러니까 탐욕스럽고 먹을 것만 위하는 게으름쟁이. 이렇게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토양의 섬에 교회는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세워졌는데, 바울이 방문했을 때 보니까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음 세대고 뭐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다가 디도를 생각한 겁니다. 디도는 사실 바울에게 어떤 동역자인가 하면 이 참 유별나고 독특한 제자예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디도를 이렇게 묘사했죠. 한번 볼까요? 자막으로,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뭐예요? 영광이니라. 이게 사실 바울이 경험한 디도를 평가한 정의입니다. 성경에 이 정도로 평가된 인물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동역자가 있기를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기도하세요.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사실 자신이 먼저 좋은 배우자로 준비되기를 기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든지 내가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야, 나도 참 누구인가 이런 동역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제가 오전에 우리 교회에서 개척해서 지금 각처에 수고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오전에 줌으로 다 만났어요.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어떤 형편에 있나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비대면 상황으로지만 기도 제목을 묻고, 지난주 금요일 여러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셨죠? 오늘 아침에는 오전 10시부터 우리 교회에 우리랑 같이 섬기다가 담임 목사님으로 나간 이 개척파와 담임 목회파가 또 사정이 틀려요. 그래서 이 개척파 목사님들은 또 주제가 공통적이니까 따로 만나고, 또 담임으로 나간 분들은 기성교회에 부임을 하니 고민이 또 비슷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오늘 아침엔 다 만났어요.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참 우리 고단한 인생의 얘기가 그 안에 다 있더라고요. 참 힘들게 목회를 해요. 벌써 고소고발도 당해보고 또 별별 일들, 부득이 또 징계도 해보고, 그러면서 참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하셨는지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그런 고백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비록 한 공동체에서 서로 섬기다가 이제는 각각의 현장을 맡아서 수고를 하지만 누구로 기억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동역자로. 우리는 동역자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목사님 3일교회에 있을 때가 참 너무너무 그 모교의 그 은혜가 커요. 비록 빈말일지라도 빈말은 아니겠죠. 그렇게 참 귀한 고백들을 하시는 걸 들어봤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기도 한 자락이라도 우리와 함께 섬기다가 또 이제 각자의 목양터로 떠난 그런 복음의 동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울에게 디도는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또 하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정도로 평가할 때는 그 정도 실증적인 경험이 있었기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까지 평가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관성이 있어요. 바울이 목회를 하다가 이 사람 도움도 받고 저 사람 도움도 받고, 목회라는 게, 선교라는 게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요. 어떤 분은 거처를 제공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물질로 또 도와주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선교가 되고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디도는 다른 때는 등장을 안 해요. 근데 꼭 사도 바울이 이건 참 아무나 맡길 수 없다. 이거는 아무나 맡겨서는 안 되는 현장이고 안 되는 일인데 누굴 맡기나. 그러면 바울의 이 기억의 창고 속에 항상 떠오르는 별빛 같은 인물이 하나 걸려 올라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디도예요. 티투스라고 하죠. 근데 그 이름 뜻이 재밌어요. 충성하다. 충성. 사실 뭐 개인적인 그 일이라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가끔 들었을
모르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인생의 모토가 끝까지 충성이라는 모토예요. 우리가 충성을 결심도 하기 쉽고 시작도 하기 쉬운데 진짜 어려운 게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까지 해야지 그 의지나 결심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묶어주고 붙들어줘야 이루어질 수 있는 꿈 같은 헌신이에요. 디도는 바울에게 적어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런 인물이에요. 바울이 늘 힘들 때면 머릿속에 기억되는 인물이 이 디도한테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 디도서는 왜 디도를 이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잠깐 볼까요?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말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한 3단계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이 등장을 했어요. 하나님의 종. 여러분들은 늘 그냥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이 본문이 그렇게 낯선 본문인가?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런데 유독 여기에는 썼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사실은 신약적 표현이기보다는 구약적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청중이 누굽니까? 그레데 사람들이거든요. 그레데 지역은 저 지중해 조그만 섬이에요. 이방 지역이고 이방 땅이란 말이에요. 디도도 헬라 사람이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굳이 왜 거기다가 구약적 표현인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 내가 이 섬에 의도하고 경영하고 시작하고자 하는 모든 일은 내 속에서 창출된 어떤 목회적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나 신선한 생각이 아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이 이방 땅의 섬에도 그리스도로 성취하기 위한 것임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간단해 보이는 표현 속에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신약식 표현이 아니라 구약적 표현이에요. 그 의미는 뭐라고요? 이 조그만 섬의 교회 하나마저도 그저 어쩌다가 만나진 교회도 아니고 어쩌다가 바울이 목회 지역으로 떠맡은 교회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경륜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기를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이 이제 그리스도로 성취될 것이고 완성될 것이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시각에서 우리의 삶을 조망하기 시작하면 어느 것 하나 무심히 흘려버리거나 가볍고 경홀히 여길 일이 하나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것은 일이든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또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죠? 사도. 사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이 의식이
굉장히 투철했어요. 나는 내가 자의적으로 하고 싶은 일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게 아니다. 나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나는 어느 일이든지 어느 지역을 맡았든지 나는 그 지역과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 여러분, 이 보냄을 받았다는 자의 인식은 단순히 사도나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인식이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 그 일터로, 그 삶의 현장으로 어떻게 된 자들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는 단회성으로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도일 수는 없지만 사도성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뽑을 때 뭐라 그래요?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선교사님들도 이제 파송을 하면 제일 결여된 인식이 이 인식이에요. 자기가 가고 싶은 땅, 하고 싶은 일을 하러 가는 게 선교인 줄 오해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는 항상 성령께서 시키는 일, 또 교회가 보내시는 현장, 그걸 사역의 1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 드물게 가보면 전혀 하나님이 보낸 일과는 엉뚱한 자기 왕국을 형성하고 자기 왕국을 만들어 놓는 선교 현장이 눈에 띌 때 보면 가슴이 아프죠.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거의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도 있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하시죠. 근데 일부가 그게 사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도일 수는 없지만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도성. 아, 그렇구나. 나는 이 가정에 보냄을 받은 자였구나. 아, 나는 그 일터에, 그 캠퍼스에 보냄을 받은 자였구나. 믿습니까? 자, 성경을 또 마저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 이 말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자, 경건함에 속한 진리가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그레데 사람들이 섬 사람들로서 복음을 어떤 경로로든 받아서 거기에 교회를 세워놓긴 했는데, 이 사람들의 그 내면적 정서가 샤머니즘과 기복주의에 꽉 잡혀 있었어요. 말하자면 섬 특유의 그런 무속적 사상과 엉켜 있어서 복음이 말하고 싶은 내용으로 신앙이 형성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형성인가 하면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로 모든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레데 사람들이에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그 복음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지중해 지역에 많은 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은 가장 자기 확장성이 뛰어나고 시장성이 발달된 뇌를 가진 인물들이에요. 그러면 듣다가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인데 조금 장로를 뽑는 본문을 택하지 않나? 섬 얘기를 자꾸 하냐?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그레데 섬 같은 고립된 환경에 섬에 갇힌 존재처럼 느껴져요. 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그레데 섬 같은 탐욕스러운 섬에
거짓말이 가득한 섬에 자기 배만 위하는 자기 꿈이 임대업자라는데 말 다 했죠. 그리고 어른들의 영향을 받아서 뭐 전거지 월거지, 지난주 제가 잠깐 1, 2부 때인가 말씀을 드렸죠. 이 누가 바로 쫓아와가지고 그 해당되는 분들이 들으면 그 기분 나쁠 얘기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3부부터는 못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초등학생들이 그러고 논다니까요. 그럼 걔네들이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영향을 받았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 가치관을 젖게 되었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그 교육 환경이 저는 꼭 이 그레데 섬에 갇혀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섬에 바울이 디도를 남겨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 얘기를 오늘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일 핫한 그 4차원 세계,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일 큰 지금 아젠다가 뭡니까? 메타버스. 메타라는 말은 가상세계라는 뜻이죠. 그리고 버스라는 건 유니버스, 그러니까 우주적. 을 그냥 조어로 줄여서 그냥 메타버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이 그 메타버스에 대한 객관적인 좀 영상 자료를 보내주셔서 그거를 내내 좀 봤어요. 이런 거 다 봐야 돼요, 또 목사가. 네? 봤더니 재밌는 것은 자,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 이게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이미 시작한 내용들이더라고요. 싸이월드 아시죠? 바로 그거예요. 거기 도토리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도토리도 막 모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 막 옷도 입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 속에 자기 삶의 또 다른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대면 상황이 오니까 그런 사회 구조가 오히려 더 비대면 상황이 가상현실 세계를 목마르게 확장시켜 준 거예요. 이미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다 이미,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예? 싸이월드를 우리가 언제 이미 끝냈습니까? 다. 이제 안 하잖아요, 그거. 근데 이제 온 세계는 그 메타버스에 또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너도 나도 메타버스. 강의만 해도 뭐 노트북에 들어가니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가상 세계를 현실 세계로 이제 거의 대등하게 살아낸단 말이에요. 거기서 별별 일들이 다 가능해요. 이게 정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타락한 심성으로 그걸 잘못 경영하면 무섭겠더라고요. 그 땅도 분양을 해요. 땅도. 그래서 비싼 땅도 있고 희한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다가오는 세계가 아니라 이제 우리 삶의 깊숙이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여기에 기독교적인 윤리 교육이 전혀 안 돼 있고 분별의 측면에서 무방비 상태예요. 그럼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그것은 결국 교회, 학교에 몫으로 고스란히 남게 되는데 그 교회, 학교는 과연 그런 실질적인 현실 앞에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건 부모 세대들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 본인들의 또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5절을 잘 보세요. 내가 너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이게 사실 디도서 키입니다. 키. 이 9절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어떻게 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정리하고. 여러분, 여기 정리하다 라는 말은 뭐 어질러진 거 이렇게 바로 이제 제자리에 놓고, 뭐 물론 그런 것도 정리겠지만,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남은 일을 정리하고라는 말은 구부러진 것을 바로 펴다, 바로 잡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그레데 섬에 떨어진 복음은 그냥 나치 시대에 나치 기독교가 따로 있었듯이 자기들 복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 일을 누구로 하여금 바로잡겠다는 얘기예요. 디도로 하여금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러면 그 섬에 사람이 얼만데, 그 바울이 그 섬에 남겨둔 디도 혼자서, 디도가 아무리 충성스럽다고 해도 그 어떻게 잡아요? 우리 삼일교회를 그럼 바로잡으려면 송택은 혼자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감당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도서에 보면 전부 일꾼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의 문제를 쭉 이후로부터 설명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국교회의 교회학교의 사활은 저는 교육자에게 있다고 보지 않아요. 교사입니다. 어떤 잘 훈련되고 준비된 교사들이 교회에 세워지느냐.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제가 이 헬라어 원문을 좀 찾아봤더니 이 문법적으로 정확히 워딩이 이렇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명한 대로, 디도야, 내가 명한 대로 일꾼을 세워야 된다. 일꾼을 세우는데 강조점을 둔 게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내가 명한 대로라는 말은 내가 명한 대로 일꾼을 세워라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명한 기준대로 일꾼을 세워라 그 말이에요. 세 사람이 이해를 아직 못했어요. 다시요. 한 번만 더 강조를 할게요. 내가 명한 대로 일꾼을 세우라는 말은 내가 부탁한 대로 일꾼을 세워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명령한 기준대로 일꾼을 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얼핏 들으면 그 말이나 비슷할 것 같아. 이건 다른 얘기예요. 일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바울이 성경의 가치대로 명령한 대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일꾼을 세우라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교사의 직분은, 또 교회의 직분자들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을 맡기면 일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게 교회 직분자들의 일이에요. 사람이 목적이지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일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까짓 그 일 좀 더디대고 서로 하다가 안 되고 하다가 중단되면 어때요? 그럼 또 하면 되는 거지. 시간 내서. 근데 사람을 놓치게 되면 그건 교회의 가치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영표 그 해설가가 월드컵 중계를 할 때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월드컵이라는 자리는 실험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을 하는 자리라 그랬어요. 제가 그때 막 받아 적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 말이 명언이 돼서 돌아다니더라고요. 너도 나도 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게 사람 듣는 귀는 다 비슷해요. 특별히 교사나 목회자들은
실험을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거긴 책임을 지는 자리고 한 영혼의 생명이 걸린 자리예요. 믿습니까? 그건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평생 총회 쪽에 무슨 일을 맡아본 적이 없다가 이제 최근에 하도 뭐 총회 교육에 좀 궁시렁거리고 잔소리를 하니까 그 전 총회장님이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총회 교육개발원 원장 자리를 떠맡게 됐어요. 그러니까 속을 들여다보니까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열악한 재정에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바뀌어요. 안정되질 않으니까 사람이 자꾸 바뀔 수밖에 없고 구조적으로. 연구원들이 진득히 좀 자리를 붙들고 앉아서 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대우도 열악하고 그들도 삶이 있고 생활이 있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이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좀 개선하면서 이분들이 충분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독교 교육에 대한 컨텐츠를 성실히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함부로 뭐 교재가 이러니 왜 저러니 이게 뭘 잘 몰랐을 때 교만 떠느라고 한 짓이었더라고요. 그들은 또 나름대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재 개발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본 궤도로 들어섰는데 제가 우리 교단적으로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아직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마다 다음 세대 기독교 교육 중요하다고 구호는 외치는데 정작 교사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정기적으로 그것을 키워내는 스쿨이 없어요. 학교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개교회가 뭐 예를 들어서 삼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아카데미도 있으니까 뭐 재정 들여서 또 회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교회가 잘 된다고 한국 교회가 절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같이 잘 돼야 돼요. 특별히 그런 컨텐츠를 운영할 수 없는 약한 교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게 진짜 교회가 그런 충분한 선물을 받은 교회가 지난주 설교 다 들으셨죠? 선물을 받은 교회가 순종해야 될 영역이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매년 말 되면 교사 수급에 아주 교육자들이 입에 단내가 나요. 왜냐하면 이 교회학교 교사라는 것은 이게 무슨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눈치 봐야 되고 그 모처럼 쉬는 날 또 시간 투자해야 되고 그 준비하려면 또 노력해야 되고 게다가 뭐 잘못되면 또 전사님이나 목사님들한테 또 눈총이나 받고 이게 3D 직종 중에 하나예요. 교회 그 여러 직종이 있지만 그래서 누구나 이제 기피해요. 사실은. 그래서 아주 교사 한 분을 이제 뭐 교회 들어온 지 뭐 2달, 3달 되는 그 사람도 아쉬운 지금 상황이 됐다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 직분 중에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 대통령 하면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일학교 반사였어요. 주일학교 반사. 이제는 부모가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이제는 직접 교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 교회 교육의 중심 주체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애들 데리고 와서 교육관에다 맡겨놓으면 한 2시간 손 털고 편하게 자기는 예배 드리면 돼요. 근데 이제는 못 온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교회 학교가 제일 직격탄을 맞은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이 학교도 안 가, 교회도 못 가. 고스란히 부모가 떠맡아야 되는데 이 애들을 뭐 어떻게 공과 공부를 뭘로 시키는지, 어떻게 시키는지, 가정 예배를 어느 날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인지 또 교회 학교에서는 그들에게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콘텐츠를 보내드리고 이제 억지로 이제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한두 달 해서 끝낼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 어디에도 아이들의 자녀 교육은 교회 학교가 맡을지니라, 신명기 몇 장 몇 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전부 부모에게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부탁했지, 교회 학교라는 것은 원래 교회 안에 있던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 학교라는 것은 영국의 산업혁명 시기에 부모들이 전부 그 기계 앞에 앉아서 맞벌이 부부에 들어가니까 아이들은 가정에서 거리에서 방치된 거죠. 그걸 어느 분이 주소모하다가 얘들이 이러고 있다간 인성이 황폐하고 거리에 정말 불황아밖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분이 그냥 처음에는 자기 집에서 가르치다가, 그것도 무슨 성경을 가르친 게 아니라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애들이 점점 불어나니까 어느 교회에 부탁을 했는데 그게 교회 학교의 시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정에서 방치된 아이들을 떠맡기 시작한 이 사회구조의 변화가 교회 학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교육의 주체는 어디여야 합니까? 가정이어야 맞는 거예요. 이 팬데믹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교육의 본질을 보게 했어요. 지금이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떡하죠? 여기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나마 부모들이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부모들이 있는 가정은 괜찮아요. 그나마 현상주의를 할 수 있는데 부모들이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 그대로 고스란히 방치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부모들이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느냐라는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문제를 교회가 해결을 해줘야 돼요. 이제는 교회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달라질 수밖에 없고, 가정의 역할도 이제는 무한대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이제는 교사라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다음 세대는 지리멸멸을 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현실적으로 한국교회는 우리 삼일교회만 해도 어린아이들이 많은 편 아니에요? 지금 30대, 40대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그렇게 옛날처럼 순풍순풍 낳느냐? 이제 그것도 아니에요. 아예 그 아이를 안 낳겠다고 결심하는 부부도 있고, 또 요즘은 또 불임도 많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황당한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이 저출산 시대의 출산 장려를 위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어느 방송에서. 그래서 어떡하나 하다가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낳기만 하면 다냐?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애 낳으면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여자는 경력 단절에 들어가고 회사로 복귀하는데 눈치 보이고, 여자로서 아이를 낳아서 사회생활을 같이 병행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아직 인식과 사회 구조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낳기만 하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 예산에 이 저출산 시대를 장려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재정 액수는. 근데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은 양육해야 될 그 부모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10분의 1도 안 돼요. 이게 뭐가 대단히 정책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탁상공론의 정책을 통해서 확보된 예산은, 그런 구조로 책정된 예산이 제대로 국민들의 현실적인 삶으로까지 가겠냐 그 말이에요. 벌써 대학 입학률을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대학들이 이 저출산 시대에 지금 직격탄을 이제 바로 맞기 시작했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쑥쑥, 왜냐, 자체가 적어요. 이 파이 자체가 이제는 그동안 막 우후죽순으로 허락해놨던 대학에서 다 조금씩 모셔가도 대학 정원이 차질 않아요, 이제. 부득이 이러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서부터 공교육, 또 교회학교 문제, 출산의 문제, 이게 다 독립된 문제가 아니에요. 다 유관한 문제예요. 그럼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우리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우리에게 지금 안겨져 있는 겁니다. 어쨌든 낳든 안 낳든 그것은 기독교가 뭐 성경에 혼자 살라고도 했으니까 낳아라 이렇게만 강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생명들이 존재하는 땅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관심을 가질 뿐이에요. 그게 교회가 할 역할이에요. 교회가 뭐 출산 정책 문제까지 감내나라 배내나라 그렇게 할 계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교회의 역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우리가 유심히 성경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엄벙덩벙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선명하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치는 뭐예요? 사람을 준비하고 이 땅에 어그러진, 그레데 섬에 어그러진 일들을 바로잡듯이 이 불행한 가치로 자란 아이들의 영혼을 복음으로 들이밀어서 그들의 생명을 바로잡는 일, 그게 교회가 할 일이란 말이죠. 그레데 섬이라는 이 고립된 섬에 사람들을 위해서 디도를 남겨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모든 삼일교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청취하는 모든 온라인상의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모든 것을 헌신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저들 노래
일어나 같은 자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그들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이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레데 섬 같은 세상입니다. 거짓이 가득하며 탐욕으로 배만 생각하는 세상에 아이들이 던져져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디도를 그 섬에 남겨두듯 이 땅에 우리 교회학교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남기셨습니다. 직분자들을 남기셨습니다. 먼저 복음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이 땅에 이지러지고 병든 것들을 바로잡고 곧게 펴내는 섬김과 수고의 헌신이 충성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